하십시오. 아멘. 우리 성령 충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성령 충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이제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가을의 대표 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 천고마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늘천 높을고 말마 살찔비.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 하늘이 맑아서 높고 푸르게 보이고 온갖 곡식이 익는 가을철 이르는 말이 바로 이 천고마비입니다. 가을 하늘이 맑은 이유는 대기가 깨끗해져서 먼지 등이 적어서 빛이 잘 산란되어서 푸른색이 잘 보이기 때문이라 그래요. 또한 먹거리가 가을이 되면은 풍성해지죠. 그래서 초식 동물인 말에게 먹을 것이 많아져서 살이 찌기 쉬운 계절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천고마비의 뜻입니다. 그런데 말만 살찌는 게 아니죠. 누구도 살찌죠? 다음 주 우리 또 보름달들이 많이 떠서 올 것 같습니다. 다들 살쪄서 오지 않으시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말이 살찌듯이 이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만 주의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까요? 말입니다. 말. 동물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번 추석 연휴를 잘 지내는 핵심 비결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루 종일 가족들과 붙어 있다 보면은 붙어서 이렇게 부딪힐 일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어릴 적 저는 이 명절에 친척들이 모여서 다투는 일을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명절 연휴가 저에게는 그렇게 막 즐거운 날들로 기억되지 않아요. 이 어른들의 말소리가 커지면요, 아이들은요 눈치를 보게 됩니다. 눈치를 보면은 그 하루는 정말 재미없는 하루가 됩니다. 다툰 사람들은 다툰 사람들끼리 기분이 상하고요. 곁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곁에서 지켜본 대가로 기분이 상해집니다. 명절이 되면 많은 음식을 준비합니다. 저는 이번 추석에 저희 어머니께 음식 준비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매번 많은 음식을 준비하느라 수고스럽고 또 많은 양을 준비한 다음에 음식이 남아가지고 때로는 억지로 먹어야 되고 또 남은 음식을 처리하는 것 때문에 곤란해지기 때문에 제가 음식을 가져갈 테니 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해가겠다고는 안 했습니다. 가져가겠다. 밀키트를 가져가겠다라는 말이에요. 명절을 이렇게 잘 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말입니다. 말. 자나깨나 우리는 이 말 조심, 입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준비는 하셨으니까 맛있는 말을 할 준비도 해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준비가 필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음식이 맛있으면 뭐합니까?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망가뜨리면 소화도 안 되고 기분도 나쁘고 심지어 체하면은 토를 하기도 하죠.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이 성령 충만과 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의 언어를 방언으로만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성령 충만은 방언으로 하지 않아도 그의 모든 말과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 곧 말로 드러나는 삶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들 성령 충만의 말로 이 명절을 보낼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셨습니까? 준비하고 오신 것 같으시네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 곧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이 긴 기간 동안에 성령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게 무엇인지 여러분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먼저 어떤 분이신지를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나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 단계를 걸쳐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첫 번째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자, 성령님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님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드러나는 현상에만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에 자꾸 주목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아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성령님을 내가 아는 대로 혹은 누가 옆에 사람이 말해준 대로 내가 상상한 대로 성령님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또 배움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먼저 성령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라고 이야기해요. 보혜사. 보혜사가 뭔지 뭘까요? 보혜사. 보혜사. 지킬 보, 은혜 해자, 스승사자. 그래서 은혜를 지켜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분. 보호하고 은혜를 주며 인도하시는 스승. 한자를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도 사실은 헬라어 말을, 그리스 말을 번역해서 보혜사라고 한 건데 조금 번역이 아쉬워요. 이 한자 번역은 좀 아쉽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이렇게 일상생활에 쓰는 말도 아닐 뿐더러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왜곡이 생기는데 좀 아쉬운 번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래 이 단어가 쓰인 헬라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여러분 설교 초반에 눈을 감고 계시면 이건 제 책임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중반에 주무시면 제 책임인데 그러지 않은 건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요, 이 파라 곁에 뭐뭐 곁에 클레토스 부르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곁에서 도와주는 분, 변호인, 중재자, 대변인, 위로자 이런 말로 사용이 가능한 말이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곧 보혜사 성령님은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조력자를 넘어서서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진리로 가르치시고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또한 그분은 지적인 안내자시고요, 정서적인 위로자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잊지 않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누가 생각이 나야 돼요?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떠날 건데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했는데 이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여기서 고아처럼 두지 않도록 하실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뭐예요? 보호자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세요. 사실 예수님도 곧 보혜사, 곧 파라클레토스로서 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시죠.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성령님보다 먼저 제자들에게 보혜사의 역할, 보호자, 위로자의 역할을 하셨던 것을 명시하셨고 뒤에 오실 분으로 성령님을 언급하셔요. 예수님은 보이는 보혜사였었고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보혜사로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역 방식이지만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1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예,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책 제목이 있어요. 이 책이 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주 좀 읽기도 편하고 잔잔한 감동을 주는 책이에요. 헨리 나우엔의 말을 의하면은 말, 태도, 관계 속에서 그의 삶 전체가 예수님이 생각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 닮고 싶어 하잖아요. 누구 닮고 싶으세요? 전지현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정우성이요. 뭐 그런 미적인 것, 외적인 것을 닮고 싶어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은 누굴 닮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그 사람을 보면은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 누구를 봐야 돼요?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두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두 번째, 성령님은 말의 주인이십니다. 언어의, 입술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때문에 너희는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너희는 그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 넘길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걱정하지 마라. 그때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다 알려주실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다. 너희 아버지의 영이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죠.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을 다 배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님은 말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령 충만을 말할 때 종종 능력이나 은사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성령 충만한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 인격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너무 무례하다든지 지나치게 예민하다든지 심지어 말이 거친 분들도 계셔요. 무당인지 성령 충만인지 헷갈리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할 때 딱 생각나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물론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성령님께서 신자의 삶에서 은사와 능력만이 아니라 인격과 말까지도 인도하고 계시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18절부터 20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본 이 말씀은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총독 등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은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생각을 주관하셔서 그때 필요한 말을 하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각과 말을 주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즉 말에는요, 성령의 말과 그렇지 않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을 말하는 거, 말. 우리의 인격과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신자는 말에도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지혜입니다. 이러한 신자의 말의 지혜에 대해서 성경은 줄곧 주목하면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두 개의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과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이 많으면 죄가 생기지만 자기 혀를 잘 조절하는 자는 지혜롭다. 말할 때도 친절하고 분별력이 넘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에게든지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말의 주인이 누굽니까? 누구세요? 성령 예수님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시죠. 성령님께서 내 말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인정하세요? 네. 자, 이제 추석이잖아요. 가족들이 많이 모이게 될 거예요. 하루 이틀쯤은. 어쩌면은 꽤 높은 확률로 누군가의 말이 나를 거스르게 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렇겠죠. 그때 우리는요, 그 사람 누군가 나를 거스르게 할 때 내 감정이 말하게 둘 것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주인이 되셔서 허용하신 말만 할 것인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고요. 지금도 내주에 계시고 안에 계시고 도와주시고 또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가 성령을 따르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에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말과 기뻐하시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에 성령님이 슬퍼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을 하려거든 남을 험담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성령님께서 슬퍼하는 말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죠. 그렇죠? 네. 여기서 슬퍼하다, 근심하다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리페오라고 합니다. 리페오. 무슨 뜻이 있어요? 깊이 슬퍼하다, 상처를 입다, 고통을 느끼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압니다. 다 알아요, 이거는. 그러나 에베소서 4장 30절은요, 한 단계를 더 나아갑니다. 한 사람이 누군가를 아프게 할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만 아픈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아파하시고 상처를 입으시고 고통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 안에서 특별히 말을 할 때에도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에 주목하시면서 그 말을 통하여 슬퍼하시기도 하고 즐거워하시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슬기 집사님한테 미운 말을 했어요. 슬기 집사님 상처를 받으시겠죠. 그러나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아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그때 성령님도 마음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깊은 찔림과 더불어 깊은 탄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뱉었던 그 수많은 말이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준 것 때문에도 부끄러웠지만 내가 그동안 했던 그 나쁜 말들이 다 우리 성령님을 고통스럽게 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이 말씀을 오랫동안 두고 보고 알면서도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님과 깊은 연관을 맺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서도 죄를 지었지만 성령님께도 큰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 말씀을 들으시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시고 상처 입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예의 바르고 착한 말이 아니에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말이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적용해 보는 겁니다. 이 질문을 살짝 변형해 볼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 품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던 아버지의 마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였을 때 그 잘못을 일일이 들춰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 이러한 말은요, 관계를 살리고 상처를 덮어주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에요. 그럼 반대 말이 있겠죠. 누군가의 허물을 들추는 말이에요. 과거의 허물을 들추는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들춘다고 해서 그 잘못을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까? 막 10년 전에 20년 전에 저지른 그 잘못 들춰낸다고 뭐 바꿀 수 있어요? 물론 사과는 받을 수 있겠죠. 왜 꼭 명절에는 꼭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을까요? 나이가 50, 60 먹으신 분들이 왜 10살 때 15살, 20살 때 그 받았던 그 말을 갖고서 아직도 가슴 한켠에 두고서 왜 그때 그 말을 했냐고. 물론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게 응어리가 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사셔요.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셨다면은 나도 그를 용서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주기도의 말씀도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러분 꼭 누군가의 잘못을 하나하나 쪽집게로 이렇게 짚어야 이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쪽집게로 찝어내듯이 우리 죄를 하나하나 허물을 하나하나 다 들춰내서 다 일일이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4장 32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친절히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과거의 허물을 들추는 이야기,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에게 원망하는 말들은 성령님께 맡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의 상처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 고통과 아픔들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내어놓을 때 성령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말 그대로 보혜사, 위로하고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합니까? 위로하고 돕는 말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 명절에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교회 시어머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애미야 음식하느라 힘들었지 고생이 많다. 네가 우리 집안의 복덩이다. 이런 말들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집은 그런 말 안 하는데 내년은 우리 밀키트로 하자.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며느리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맞아요 어머님 이제 밀키트도 잘 나왔으니까 밀키트로 가시죠. 쿠팡이 우리에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은 지친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과거의 행적들을 명절을 돌아보면 어때요? 애미야 국이 짜다. 어머님 연세가 드시더니 입맛이 이상해지셨네요. 주님 배울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큰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잘 배우셔야 돼요.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국이 짜면 물을 넣으시면 됩니다. 애미를 부르지 마시고 물을 더 넣으세요. 국이 싱거우면 소금을 넣으세요. 애미를 부르지 말고. 왜 애미를 불러요? 여러분 맛집이라고 잘 알려진 유명한 식당에 가면은 식테이블에 딱 놓여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소금하고 후추예요. 고춧가루랑. 왜요? 취향껏 먹으라는 거예요. 그 애미를 왜 불러요 거기서? 각 가정에서도 애미는 빼십시오 이제. 네? 그냥 테이블에 놓으시고 싱거우면은 소금 필요한 사람 갖다 드시고. 그렇죠? 어렵습니까? 이런 것까지 다 알려드려야 돼요? 참 친절한 목사죠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취향껏 드시고 위로하고 돕는 말을 하도록 하셔야 돼요. 비꼬지 말고. 애미야 네가 국을 싱겁게 끓인 걸 보니까 나를 건강을 또 생각해 주는 것 같구나. 에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또 있습니다. 술 먹고 주정 부리는 일을 없애야 합니다. 성령 충만과 음주 충만은 함께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과 음주 충만이 동시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없어요. 그럼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 맥주는 술도 아니에요. 맥주 드시고 가면 운전대 잡아보세요. 경찰에게 잡혀가나 안 잡혀가나. 기준은 우리 경찰서 앞에서 한번 재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주 측정기로 재보세요. 성령 충만은 측정이 안 되지만 음주는 측정이 되잖아요. 목사님 술 한 잔 마셔도 될까요? 그거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술에 취해서 한 말이라고 해서 그래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고통스럽지 않은 건 아니에요. 술 먹고 하는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저희 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거든요. 술만 먹으면 나쁜 사람이 돼요. 요즘에 술을 안 드세요. 거의 잘 안 드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툴 일도 없고. 여러분 술 충만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한 분밖에 안 하시네. 다들 술 충만하시려고 그러시나? 안주 충만하시려고 그러시네. 여러분 또한 번외로 우리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요 교회 목사 비방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무리 흠이 많아도 절대 비방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굉장한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서 목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를 욕하게 되면은 자녀들이 뭘 배우겠어요? 아, 우리 목사는 문제가 많은 인간이구나. 목사님이라고도 안 해. 목사라 그러지. 거기서 좀 더 나가면 뒤에 목사 새끼라 그럽니다. 애들이.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믿지 않는 분들 계실 때도 절대 교회 얘기하지 마십시오. 명절에 특히. 전도해서 모시고 오기도 힘든데 왜 굳이 교회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정치 이야기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둘이 지지하는 쪽이 다르면 싸움이 날 것이 분명하잖아요. 뻔히 아는데 왜 합니까? 둘이 의견이 같으면 어때요? 한 사람을 두고서 비난하게 될 것인데 둘 다 모두 성령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역할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다지 어울리는 일이 아니에요. 나아가서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빨간 당도 파란 당도 주황색 당에도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당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거룩한 성도가 겨우 이 땅에 속한 한낱 정치 정당의 소속감으로 살으셔야 되겠습니까? 정치적인 이슈를 말하고 싶으시면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정당한 당원 활동을 하시거나 집회와 투표에 참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명절에 하지 마세요. 싸우자는 얘기 아니에요? 빌립보 3장 20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어떤 말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말이 되는지 여러분 분별하시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추석 명절 가족들 사이에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성령님이 기뻐하실 말과 기뻐하지 않으실 말을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해 추석 우리는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성령님도 함께 모시기를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성령님 계시다고요. 맛있는 음식만큼 예수님의 향기 나는 말을 준비하십시오. 이번 명절은요, 성격대로 말하지 말고 성령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고 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을 부를 것인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모든 말과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2절 찬양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소.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